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족한 목사 박경훈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저의 말과 행동에 부족함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알면서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반복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입니다. 주보에 보니까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보를 보는데 우리 주보를 편집하시는 분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제가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잘 못해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잘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위로와 용기의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용서의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원하십니까? 둘 다 필요하세요? 네네네. 오늘 저는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잘 못하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면 누가 영광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자책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게임입니다. 대신 내가 잘 못하니 주님께서 저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것 대신에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파란 글씨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빨간 글씨는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잘하십니까? 웃는 거 잘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인사 잘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겸손하게 거절을 잘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잘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잘하는 게 없으니까 점점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도대체 잘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좀 기준을 정해보았습니다. 잘한다는 것이란 첫째, 자신 있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둘째는 누군가 잘한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 번 반복해도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 여러분께 잘하는 게 뭡니까? 라고 여쭤봤었는데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항목에 해당하면 여러분 잘하는 거 있습니까? 네.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잘하는 것, 저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잘합니다. 팔씨름 잘합니다. 절약 잘합니다. 꾸준한 것 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뭘 잘하시는지 제가 막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선포하는 자리라서 여쭤보기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잘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정한 기준을 거꾸로 바꿔보았습니다. 잘 못한다는 것이란 자신이 없고 하기 싫은 것입니다. 누군가 잘 못한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금방 지루함을 느끼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잘 못하는 것이죠. 박경훈 목사가 잘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잘 못하는 거 별로 없어 보이시죠?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잘 못하는 것, 설교 잘 못합니다. 찬양 잘 못합니다. 방문 잘 못합니다. 성경 교수 잘 못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잘 못하시나요?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도 못하시고 찬양도 못하시고 방문도 못하시고 성경 교수도 잘 못하시면서 왜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생기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단점은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는 단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위축되거나 자신감이 줄어들거나 의기소침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것, 목회에 별로 쓸 수 없는 것들이고 제가 잘 못하는 것은 목회에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만큼 잘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힘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큰 장점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두 번 가르쳐 주시고 아휴, 너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지만 점점 답답해하시고 나중에 화내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다 격려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못한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라는 20대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용기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무거운 혹은 대단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오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신 있게 신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큰 부담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합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낯을 가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 앞에 서면 얼어서 말을 잘 못하고 엄마 품속으로 이렇게 파고듭니다. 마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무거운 책임감에 이렇게 중압감을 느끼고 못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전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자신이 없고 피하고 싶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동일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 인도, 기도, 설교 이런 순서를 맡으면 여러분 오예 저한테 이런 순서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하고 부담스럽고 집에서 또 하나하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쓰십니까? 부담되시나요? 안식일 학교 순서, 각종 정상회, 간증 이런 순서를 맡게 되면 오예 하나님 이렇게 하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또 제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너의 그 말은 합당하지 않은 말이야.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잘 못하는 바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증거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함, 두려움으로 인하여 움츠러든 예레미야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재밌는 걸 보고 놀라운 걸 보면 그걸 설명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는 스피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스피커가 소리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스피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만들어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그는 아이처럼 말을 잘 못했습니다. 스피커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족한 예레미야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 우리 모습을 바라봄으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실 건가요? 부족함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핍과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결핍과 부족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담는 그릇이, 그 이름이 바로 부족함이라는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족함의 그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능력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 착각 속에 교만함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책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함은 그 자체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부족함은, 아픔은 사명을 키워내고 기적을 만드는 그릇인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이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 곧 설교도 찬양도 방문도 성경 교수도 못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떨면서 땀을 뚝뚝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는 저것도 잘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번째 생각이 드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떨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때, 저 연세 드셔서 아직도 떠시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의 진실함과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저 두려움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요? 네, 두 번째로 기도하죠. 여러분, 부족함은 우리의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장점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보일 것입니다. 아쉬움도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시험과 유혹을 받는 것 대신에 큰 위로와 용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런 약점과 저런 단점이 있음에도 열심히 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설교도 찬양도 방문도 성경 교수도 자신 없다고 말하는데 노력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면 감사히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 청학교회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만큼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잘 못해,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무슨 이 나이 들어서, 그런 생각 슉 집어 던지시고 주님,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I will go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에게 있으니 너는 그냥 그저 하겠다고만 하라.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할 때 그의 합당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